자, 이제 이번 주 함께 살펴볼 말씀 우리가 같이 미리 예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주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잘 생각해 보지 않는 주제죠. 어,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마지막과 종말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 떠올려 볼 때가 스스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앞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제가 직접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목자들과 목원들도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를 기회로 삼아서 끝에 관한 진리를 다시 생각해 보고 또 배우고 묵상해 보면 좋겠죠. 복습 조금만 해보면요. 성경이 가장 확실하게 증언하는 진리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으실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기보다는 이 땅의 것들에 더욱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이 표대를 바라보기 위해서 결승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 끝에 관한 진리를 묵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자, 지난 설교를 떠올리면서 한번 서로에게 나눠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주께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강림하시죠. 그리고 주께서 공중에서 큰 호령을 발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이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주의 원수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온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 다음에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데요. 주의 백성들이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밭에서 밭을 메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죠. 같이 집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공중에서 다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데 또 주님의 원수들, 하나님을 거부했던 죄인들은 이 땅에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을 두려움으로 애곡하면서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영접이 끝난 후에는 드디어 주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아 최후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께서 앉으시는 보좌가 크고 흰 보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최후 심판을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부릅니다. 백보좌 심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습해 볼 내용은 바로 이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인과 관련해서 주께서 주신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혹받지 말아라. 때와 시기에 관하여 알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주께서 주신 명령이고요. 주께서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딱 한 가지예요. 항상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 그렇다면 항상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의 집 사람들을 돌보고 또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행하지 않고 주께서 더디 오시리라 생각하여서 주의 집 사람들,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주께서 반드시 엄히 벌하시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형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오늘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주의 단순히 주의 재림이 있다. 이 사실 하나만 인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 자리에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겠다라는 적용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자,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최후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후 심판을 그저 막연하게 생각해요. 어, 그냥 있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최후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도 고민해 본 적도 묵상해 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후 심판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나는 최후 심판에서도 그냥 안전하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말 이 마지막 최후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지만 이 땅에서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성경은요, 신자든 불신자든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고 증언합니다. 불신자만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신자들도 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서서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대 위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각 사람을 심판하실까요? 이 질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믿음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믿는 자는 영생을 받고 믿지 않은 자는 영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를 예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시냐, 이게 관건입니다. 믿음으로 심판하시는 거 맞는데 그냥 믿음이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를 어떤 근거로 판단하시냐가 최후 심판을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 관건인 거죠. 자,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성경 하나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제가 한번 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무엇으로 심판받는다고 말하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심판하시는 게 맞는데 그 믿음을 행위를 근거로 심판하신다는 게 최후 심판의 핵심이죠. 이는 행위가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를 낳냐면 성령을 통한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결과를 낳고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부활 생명을 받고 거듭났다면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은 행함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의롭게 여김 받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랑 진짜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함이랑 어 차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신다는 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거듭남의 증거, 회개에 합당한 증거, 행함의 열매. 특별히 그 행함의 열매가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보시겠다라는 말은 우리 삶 가운데 믿음과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신뢰와 신뢰에 합당한 삶은 서로 별개가 아니에요. 참된 신뢰는 반드시 그 신뢰에 합당한 반응을 수반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고백한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미워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도 존중하지도 않는다면 그 고백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에 빠져 산다면 그 믿음이 정말 진짜라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믿음에 합당한 삶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존재와 열매의 관계를 나무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게 포인트인 거죠. 최후 심판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보신다고 하는 것은 뭘 보시겠다는 뜻이냐면 열매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거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역도 성립하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맞나요? 반대로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그가 입으로는 뭐라 고백하든지 육체에 속한 육체의 사람인 거죠. 열매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리지 않고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열매를 거두는가를 보면 그가 성령의 사람인지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다. 성령의 사람인 거고요. 육체의 열매가 가득하다. 육체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생 주여 주여 했다고 안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생 주여 주여 했을지라도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왜 거절당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행함이 조건이 된다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다녔고 집에다가는 또 차에다가는 십자가 그런 액세서리 달고 달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뭐 직분도 맡았고 섬김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억울하다고 주님께 항변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지막 때에 거절받는 이유가 뭐냐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인 거죠. 그들에게 행함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말뿐인 믿음,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가짜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께서 행함으로 심판하신다. 열매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두렵게 들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우리는요. 이미 받은 구원을 믿고 안심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되 또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며 살아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되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지 항상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신자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면 신자의 삶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겠죠. 그 사람들 위험한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내 삶에 이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음 때문에 정죄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릴 줄 모르니까요. 주님께서 주신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불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께서 주신 용서를 받아들이며 그 화평을 누리되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내게 임한 구원을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가며 사는 삶, 이 두 가지를 늘 점검하며 사는 것이 최후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신자의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이 말씀이 이제 최후 심판의 판결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행위 중에서도 특별히 뭘 보시는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는 사랑을 보시겠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했던 자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시는가? 최후의 심판대 위에서 예수님은 신자들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참된 신자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이미 자기 의로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물론 행함으로 심판받는 건 맞지만 그 심판대 위에서 예수님께 정죄받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양들을 향해서 죄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너 왜 이런 일 행했어? 저런 일 행했어?"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처음부터 의인으로 대접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자들이 행한 사랑과 선행도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 입혀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돌봐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걸 드렸고 또 주님께 마실 걸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 드렸고 주님께서 병들었을 때와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돌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네 형제를 사랑한 자는 곧 나를 사랑한 자다."라고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 형제를 사랑한 자를 나를 사랑한 자로 쳐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형제를 사랑한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한 자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형제를 사랑했고 형제를 돌보았고 형제를 도왔는데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대에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를 돌봤고 네가 나를 사랑했고 네가 나를 도와주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시며 영생을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결국엔 오늘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삶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오늘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돌보지도 또 살피지도 않는 사람은 결국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돌보지도 살피지도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판결문이 이제 그 뒤쪽에 41절부터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부터 46절은 영벌 받는 자들에 대한 판결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후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와 25장에 등장하는 네 개의 비유가 명시적인 불신자가 아니라 실천적인 무신론자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뭐냐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고백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 삶의 모든 태도, 그리고 나타나는 그 행실이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이걸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와 25장에 등장하는 네 개의 비유. 깨어있지 않았던 악한 종, 동료들 때렸던 악한 종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 처녀. 함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았던 다섯 처녀. 그다음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한 종.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던 염소들. 모두 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평생 주여 주여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죠. 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냐. 평생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 중에서 양이 아니라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천적 무신론자들에게 영벌의 판결을 내리시자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힐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도 돌보지도 않았다. 그러자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라고 반문하는 건데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외면했던 그 형제와 내가 함께 있었다.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해 달라고 했던 그 형제와 내가 함께 있었다. 너에게 정말 이 위로와 어떤 이 실질적인 도움을 구했던 그 형제, 네가 외면했던 그 형제와 내가 함께 있었다. 너는 그 형제만 외면한 게 아니라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한 것이다.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곧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었다. 주께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이게 이제 최후 심판 때에서 벌어질 판결의 모습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평생 주여 주여 했을지라도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던 자에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말씀하실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최후 심판에 관한 진리를 정말 알고 믿는다면 구원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되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적용하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최후 심판에 관해서 그저 막연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최후 심판에 관해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또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라는 이 적용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몇 개의 생각을 좀 교정하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되 몇 개의 생각을 교정하면 좋겠는데요. 신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아닙니다. 신자도 심판대 위에 섭니다.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다. 믿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삶의 열매로 입증해야 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형제를 향한 사랑의 열매를 보시고 그의 믿음의 참됨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대 위에서 우리가 주께 보일 이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올바른 태도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목자 모임 심화 질문으로 좀 나아가 볼게요. 어, 먼저 우리가 좀 목자들끼리 디스커션, 토의를 해보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목자인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한번 솔직히 좀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심판하시되 그 믿음을 열매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을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와 열매로 판단하신다는 진리가 서로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최후 심판 때 자기 형제를 사랑한 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며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신다는 진리. 반대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던 자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영벌을 내리신다는 이 진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주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란 결국 어떤 삶인가? 목자로 섬기는 당신은 주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목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주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할 것인가? 또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죠. 회개할 부분, 순종할 부분, 실천할 부분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